오늘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에스겔서를 매일 한 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환상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선지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묵상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서론의 형식으로 에스겔서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에스겔의 배경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시대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30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에스겔의 나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정확하게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되었고 또 넷째 딸이고 30살이 된 후에 넷째 딸, 다섯째 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가 되는 그 달 5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2차 포로 때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 때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잡혀가고 그때가 바로 기원전 6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또 2차 포로 때 잡혀간 겁니다. 그때가 기원전 597년이었죠. 마지막 3차 포로 때는 주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86년도에 그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사로잡혀 갖고 또 귀족들이 아니라 그때는 일반 백성들이 잡혀간 겁니다. 일반 백성들도 같이 함께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때는 완전히 파괴가 된 것이죠. 2차 포로 때에 에스겔이 25살 나이에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그 일행들과 함께 잡혀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후에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이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은 아직 그때 당시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서 에스겔은 잡혀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자기 백성이 범죄하여서 심판을 당하고 또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에 자식이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합니다. 징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인데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공간적인 배경을 살펴보지는 않지만 이 공간적인 배경은 아까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기는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들 중 거기에서 한 것이 말씀을 전한 것인데 이 바벨론에 있는 다른 유프라데스와 또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런 지류 아주 작은 강 사이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2차 포로였던 시기라고 했습니다. 2차 포로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집트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하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계속 거짓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럴 때에 이 같이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 같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역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에스겔도 역시 당하고 있었죠. 에스겔의 심판 메시지 중에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의 말씀과는 달리 에스겔은 유다는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24장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민족도 역시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에스겔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하실 때는 항상 회복의 약속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에스겔이 회복의 말씀을 한 것은 바로 33장부터 39장, 본래 이제 마지막 장이 48장까지인데 48장까지 다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33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의 구원과 특별히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핵심이 37장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골짜기에 마른 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멸망하고 소망이 없는 그 유다 백성이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는 새 성전과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시대의 환상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 이것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멸망 후에 회복의 메시지도 역시 그들이 꼭 붙들어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상징적인 아주 기이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 같이 여기고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선지자, 이 말씀을 에스겔서를 기록한 선지자 에스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의 직분은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이라는 말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강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완강하고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핍박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에스겔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너는 떨지 말아라 하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3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내가 내 얼굴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억세게 만들었고 내 얼굴에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쇠 가죽을 씌웠다. 내가 내 이마를 바위돌보다 더 굳게 하고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떨지도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에스겔의 말씀 이름과 같이 그의 마음도 또 이 강하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온갖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이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데 기이한 상징적인 행동들을 참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은 벙어리 흉내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염이나 머리털을 깎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갖가지 기이한 상징적인 행동을 다 하면서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그에게 익숙한 또 성전의 환상도 보였습니다. 그 에스겔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성전에서 늘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 구조와 비슷하지만 다른 그 새로운 성전의 환상도 보여주고 또 새로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역시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만큼 에스겔은 복음 전파의 사명에 있어서 열정적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특별히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에게 특별히 임하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강화해졌고 이 어려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특별히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과 같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의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2차 포로 시절에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메시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고통 속에서도 평생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